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16절까지만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사쿨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세 지파에서는 미가의 아들 스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몹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직전 가데스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모집해서 그들에게 그 상황을, 그 땅을 살펴보고 돌아오도록 하는 이 장면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의 이 내용은 사실 이미 이와 병행 구절로 우리가 읽고 있는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정탐 이 자체를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께 요청했던 것으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신명기 1장 22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라는 이런 그들의 요청에 하나님이 이제 기꺼이 그것을 허용하시고 그들에게 그런 과정들을 격도로 그들에게 허용해 주신 것이 오늘 이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상할 수도 있거든요. 어차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거의 필수적인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인도할 것이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승리하도록 하실 것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희가 그렇게 긴장하고 두려워 떨 일이 아니야. 걱정 마. 정탐 필요 없어. 나 믿고 와. 이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뭐 정탐꾼을 뽑고 정탐을 갔다 와서 보고하게 하고 이런 수고로운, 어쩌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좀 비효율적인 과정을 굳이 왜 이들에게 허용을 해주시는지 잘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차피 들여보내실 거고 또 그렇게 성공해 내실 하나님인데 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또 거치도록 하셨는가 하는 생각도 들죠. 우리는 이렇게 떨리는 마음이 있고 늘 불안에 휩싸이기 쉽고요. 또 한치 앞을 알지 못해서 우리가 이걸 어떤 걸로 선택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상황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상황, 또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연약함들을 잘 이해하시면서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런 오늘의 너그러운 태도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기꺼이 그런 기회들을 또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그와 동시에 그렇게 우리에게 아주 좋은 기회들, 또 기꺼이 우리가 어떤 것들에 대해 도움을 구하면서 확증을 구하는 그런 것도 허용하시지만 또 동시에 우리들에게 그에 따른 믿음의 반응, 또 그에 따른 순종의 책임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저 우리가 이렇게 좀 해달라, 나 이런 확증, 이러한 증거, 이러한 확실한 게 없으면 나는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그런 거 없으면 나는 못해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떼쓴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우쭈쭈 하듯이 오냐 하듯이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너그러이 대하시기도 하지만 또 우리에게 마땅한 순종과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요,
오늘 이 사건을 빗대어 보자면 하나님 정탐 그런 거 필요 없죠? 바로 가겠습니다 하면서 가나안 땅에 직행하든 그런 순종을 보이든, 또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처럼 저희는 정탐꾼이 좀 필요해요. 그 상황이 어떤지 보고 싶어요. 그게 알아야 어떻게 우리가 가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라는 과정을 다 겪은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든,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따르려는 이 모습으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것 자체에서 지금 즐거움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어떠한 과정으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 상관없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과정에서요. 순종의 영역, 순종의 내용, 그 당시에 그 문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모양들이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떤 거는 우리가 되게 수월하게, 마치 이상하게 우리도 이번에 내가 순종이 잘 된다, 의심이 전혀 안 된다 하는 쪽으로 가서 되게 아무 거리낌 없이 순종이 이루어지는 때도 있고요. 어떤 것은 뭐 그렇게 큰 문제 같지 않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두렵고 순종하기 꺼려지고 주저주저하게 되고 막 이런 경우도 일어나죠. 근데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든, 그러니까 한 번에 뭐 지체함 없이 두려움 없이 순종을 하든, 아니면 되게 조마조마하면서 떨려하면서 하나님께 막 은혜를 막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하면서 순종을 겨우겨우 해나가든, 그 모든 과정에서 결국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종의 과정들을 기뻐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함께하고 계심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종 우리가 하나님을 좀 오해하게 되세요. 우리의 인간 세상에서의 경험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지켜보실 거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게 되죠. 워낙 우리가 뭐 어릴 때부터 어떤 결과, 또 성적표, 결과물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또 평가받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도 종종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게 돼서 내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과정보다는 뭘 더 생각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걸 통해 뭐 훌륭한 결과물을 드려야 돼. 이걸 통해서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를 드리고 싶어.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래야 이것에 가치가 생겨.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종종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순종을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꽤 많이 보입니다. 그 어떤 결과의 확실함을 내가 얻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그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열심을 보이지만, 그러다 보면 거꾸로 뭐가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 나가는 그 순종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꽤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그냥 하나의 그냥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겨서 더 중요한 건 결과다 이렇게 대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그 순종의 과정 속에서 내가 느꼈던 감정, 정서, 또 어떤 고민들을 하게 됐으며, 또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떤 선택들 속에서의 어떤 것을 또 고민하게 됐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꺼내놓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빨리 또는 어떻게 잘 이것을 어떻게든 잘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돼라는 생각이 많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스스로에게 국한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또 가슴 아픈 건 그런 태도가 우리 주변에도 향한다는 거죠. 뭐 내 자녀들이나 가족, 심지어는 같이 일하는 팀원들 또는 교회 공동체 안에 소그룹 멤버들에게도 이러한 태도가 보이는 경우가 꽤 생기게 됩니다. 결과라는 성적표가 얼마나 훌륭한지, 그것이 얼마나 멋진지를 확인하고 싶고 어떻게 잘 훌륭하게 도달했는지를 보고자 하는 게 더 우리 관심사여서, 과연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마음에 심란함이 있었는지, 또 얼마나 씨름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그 과정을 감내해야 했었는지, 또 다 말 못했던 털어놓지 못했던 걱정과 고민들은 뭐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그것을 들어보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눠 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하지 않고 이렇게 영상 건너뛰기처럼요, 2배, 2배속, 3배속으로 건너뛰듯이 그런 과정은 그냥 빨리빨리 그냥
추격하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서 나온 게 뭔데 이렇게 결과에 많이 우리가 시선이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뭐 그런 대화가 많이 일어나서 그래서 어떻게 된 건데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 중간의 과정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죠. 만약에 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관점으로 그러한 태도로 결과의 중심으로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는 애초에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께 합당한 무언가로 우리가 그분을 만족시킨다, 그분께 확실한 뭔가를 드린다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께 죄송함과 죄책감과 만족스럽지 못함에 괴로워하는 존재로만 남아있겠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잘 바라봐 주시고 또 그 과정 속에서 고민하는 것들에 대해 우리가 요청하는 도움에 대해서 또 응답하시면서 우리의 순종 또한 도와주시며 그분과 함께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12제자를 부르실 때에도 성경에서는 그들과 함께 하려 함이 첫 번째 목적이었다고 말하고요. 또 작은 에피소드가 있죠. 70명의 제자들을 이제 둘둘씩 보내어서 사역을 하게 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 막 흥분해서 얘기하잖아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였더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래서 막 그 결과물로 기뻐한 거죠. 제자들은요. 주의 이름으로 했더니 막 이렇게 병이 낫고요. 이 사람은 이렇게 치료되고요. 귀신이 쫓아가더라고요. 결과물로 기쁨을 갖고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난 이미 다 봤다. 나 알고 있다. 그런 거 다 알고 있다 하면서 너희가 그런 거 말고 그런 거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이미 하늘에 있다는 그것 자체에서 기뻐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자체에서 더 큰 기쁨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저와 여러분도요, 그분과의 함께하는 그 즐거움, 그분과 함께하는 그 과정이 그냥 좋아서 그것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싶어하는 것,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참 즐거워서 그분께 기꺼이 내가 내 삶을 드리고자 하는 것,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좋은 영향은 또 우리 주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과정을 중시해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에게 행복이 될 때 우리는 마찬가지로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그런 너그러움, 하나님처럼 그 과정에 대해서 함께 바라봐주고 그들을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참 재미있는 건 4절에서 16절까지 나오는 그 명단 이름들이 초반에 이제 민수기 1장에서 인구 조사를 할 때 그 감독자들 또 그 과정에서 이렇게 제단에 예물을 가져왔던 그러한 리더들과는 전혀 다른 또 멤버들입니다. 리더들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아마 뭐 새로운 얼굴들을 뽑은 거일 수도 있고요. 뭐 그 사이에 세대 교체를 한 거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거 보면 뭡니까? 뭐 기존의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사람들을 기꺼이 맞이하면서 그래 너가 새롭게 이번에 뽑힌 리더야? 뭐 하면서 경계하거나 너 어떤 인물이 참 보자 뭐 이렇게 간을 본다거나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이 역사에 참여하고 초대됐음을 반겨하고 그것들을 함께 수용해 주면서 함께 그들과 함께하는 과정에 기쁨을 찾는 것이 또 이 모습의 한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고난주간 집회에서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해 갈 수 있다는 이것에서 즐거움을 우리가 찾고요. 그 복음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맴돌고 있을 때 결과물을 중심으로 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과정에서 기쁨을 찾고 또 그 과정을 익숙하게 기쁘게 여김 때문에 내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과정 중심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축복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저에게 일어나기를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가나안 땅이라는 목적, 하나의 사명,
이라는 여기는 것 앞에서 우리는 종종 결과물 우리가 빨리 또 잘 저기에 들어가야 하고 도달해야 한다는 것에 급급함 나머지 중간에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그 과정들 하나님이 이 과정 속에 나의 어떤 마음을 헤아리시고 또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나는 하나님께 또 어떤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경시하고 건너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그렇게 결과물이나 성적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만족드리려는 그런 형태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너그럽게 기회 주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에 순종해 가는 이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깊이 맛보고 그렇게 그 즐거움의 농도가 우리에게 깊어질 때 자연스럽게 더 하나님께 기꺼이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음을 확인하는 저희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변의 지체들 또 가족과 동료들을 대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함께하는 즐거움을 마음껏 표현하고 나누어가는 또 저희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이것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할 때 순종해가는 과정 속에서 즐거움을 알게 하시고 때로 그 과정 속에서의 고민과 씨름하게 되는 두려움과 불안감과 초조함과 이런 것들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 안에 우리의 삶을 더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내 주변의 이들과도 살아갈 때 그러한 과정 속에서의 즐거움과 함께함으로 내 이 태도가 바뀌어져서 아름답게 그들을 수용하며 반겨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태도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기도하겠습니다.